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들하고 같이 그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읽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몇 장까지 있죠? 우리 그 제자훈련 했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까지 있죠? 66권. 네,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죠? 네,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게 인연이 뭐냐 확신이 없으시면 네, 들리시니까 저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9권. 네, 그리고 신약이 몇 권 있죠? 27권. 그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신약은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금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다 올라간다요. 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말투를 바꾸십니다. 그러다가 43장, 40장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회개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회복시키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어떤 분들은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의 대가 지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만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 일은 광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회복은 여러분의 문제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길과 강을 내는. 여러분, 길은
신약으로 따지면 뭘까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강은 뭘까요? 강. 물은 대부분 물은 어떤 걸로 표현되고 있죠? 신약에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생수의 강이라고 해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새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상태의 회복,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길과 강을 내는데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 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것. 그럼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한 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승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승냥이?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늑대과랍니다. 일이 굉장히 사납답니다. 그리고 타조는 자기가 낳은 알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에 낳았는지 멍청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회복은 피조물, 동물에게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다른 걸로 해석하면 바로 승냥이 같은 우리, 그리고 타조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승냥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타조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멍청하게 타조와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면, 새 일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그것을 넘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나눠준 설교노트 한번 보실까요? 설교노트. 거기 관로에 답을 한번 여러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한번 답을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현주사님 고개를 첫 번째 답이 뭘까요? 첫 번째 답.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에 묶여있지만. 너무 쉽다. 이걸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18절에 있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18절 읽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뭘까요? 어디에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까? 뭘까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과 17절에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새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과거에 이런 일을 했어. 네, 뭐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체 39장까지 전체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전체. 그럼 뭘까요? 39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 내가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그 이방 나라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과거에 이러한 죄를 안 범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과거에 넘어졌던 것, 죄지었던 것, 실패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이제 또 아내는 그때 남편이 프로포즈 했을 때 거절만 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은 그때 우리 아내 목결에 향기가 생기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그때 그 비즈니스만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와 관계만 깊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죄나 실수를 붙들고 지금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죠?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통해서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던 또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 전까지 삶이 너무 비참했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 제 삶 속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마 저희 교회가 아마 힘든 시간들을 아마 10년을 지나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기억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할 부분은 있지만 그것을 끊으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만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반응 태도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쉽네요. 뭐뭐만 높여야 합니다.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현주 자매님 답이 뭘까요? 답이 그 가로 속에 있는 뭐뭐만 높여야 합니다. 세자입니다. 세자. 네, 패스해서 다른 분한테 패스해요. 네, 고로이 미사님 패스했습니다. 네, 하나님만 높여야. 네,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네, 다음부터 고로이 미사님 시키도록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43장 21절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겁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자리에 있는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셨다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궁극적인 차이.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 그 종교를 믿는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신앙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될 때만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는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제 과거에 실수했던 거,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나요.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불로 내가 이 삶이 있구나.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 충분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저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텔러 교회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 과거를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서 살아오고 이 자리에 혼자 있을 때 또 고민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들키면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 삶을 살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과거는 없어진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미래 지향적.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는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얘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야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도 있지만 지금 이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높이고 저희 교회에서 다른 표현으로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 행해 주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에 있는 사막 광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주인, 성령께서 그 주인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켈로교회 가운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세워갈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담임 시작하면서 모여가지고 비전 쉐어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만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존귀케 만드는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할 목적, 이유를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존재할 목적, 분명한 존재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